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책을 그날의 대화라는 책으로 이제 그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뷰하는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투석을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에 지쳐 누워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대학생 때 휴학해야 할 정도로 폐병이 심각했습니다. 독한 약을 하도 먹다 보니 간이 나빠지고 당뇨가 생겼습니다. 강경화로 고생하던 중 간암이 발병했습니다. 교인들이 알면 실망할까봐 몰래 미국에 가서 간암 수술을 했어요. 간암 수술만 총 5번을 했습니다. 지금은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사구체가 망가져서 평생 투석을 해야 합니다. 제 몸의 병을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병은 내 발끝에 있습니다. 제일 좋을 때가 설교할 때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설교하러 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병과 싸웠고 정복했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역이고 선교일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질병 때문에 사역을 못하신 게 아니라 반대죠. 오히려 질병 때문에 사역을 더 열심히 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난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칩니다. 당신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휩쓸리지 말고 이겨내십시오. 파도를 타면 스포츠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파도를 타면 스포츠가 된다는 말이 인상적이죠. 고난이라는 파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쁨이 될 수가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받으려고 일부러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고난이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먼저 고난을 맞이한 우리의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했는데 여기 말한 너희는 너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가 심각하던 시절입니다. 예수 믿다가 잡히면은 재산 뺏기고 감옥에 가고 고문도 당하고 심하게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고 우리를 핍박하고 죽일 수 있으나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혀도 영혼은 못 빼앗아갑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못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우리의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의 파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묵상집에 보면 오늘 기도가 있는데 기도문 참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 고난을 만날 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주인 삼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이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주인 삼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봉천동의 슈발츠라고 불리는 윤종 장로님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그 서울의 봉천동이 빈민촌일 때부터 애들도 돌봐주고 어른들도 돌봐줘서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973년도 이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들이 택시에 치였는데 그 택시기사가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오지 않았겠어요? 그 병원이 누구냐? 바로 이 분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아들한테 사망 선고를 하는 아버지가 된 거죠. 얼마나
그 상처와 충격은 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슬픔에 빠져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났는데 이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식을 데려간 것은 자신을 슬픔 속에 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주변의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게 된 거예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 아들을 잃으면서 수많은 자식을 얻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윤종 장로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 뜻을 깨달으니까 그 고난과 슬픔을 이겨서 또 존귀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악을 행할 때 고난 받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선을 행하다 고난 받는 것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으니까요. 우리의 고난 속에는 그것이 악의 내가 잘못하다 고난받든 잘못이 없는 가운데 고난받든 간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어떤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 고난에 휩싸일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 뜻을 깨달았고 그 뜻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고난의 파도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에 두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안 당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